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으로는 11면쯤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까지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을 3주 동안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시작되기 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자가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노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방주를 만들라,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라, 그리고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9장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전에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와 함께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9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사실 이 8절 한 절만 보면 별로 중요치 않은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이르시되, 그러면 뒤에 말씀할 내용 9절, 10절, 11절 이 뒤에 내용들이 우리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8절을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왜요? 부자가 함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성경 말씀 가운데 부자가 함께, 모녀가 함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8절 그냥 넘길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아들은요, 방주 만드는 동안 아버지 노아와 함께 못질을 했던 자들입니다. 톱을 가지고 나무를 켰던 아들들이에요. 그때는 아마 불평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 잘못 만났어 라는 내심의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것도 모르겠어요. 정말 기쁨으로 들어갔는지 꾸역꾸역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방주 안으로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얼마 기간을 생활했는 줄 아세요? 1년이에요. 1년이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아버지를 가까이서 보았지만 더 가까이 아버지를 지켜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방주 안에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 창문이 있었을까요? 꼭대기에 있었어요. 천정에 있었어요. 단 하나의 창문이었어요. 왜 그렇게 창문을 위에다가만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 혼탁한 상황 가운데,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창문을 열어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통로로 창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그 방주 안에서 아들들은 아버지 노아가 뭘 하는지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노아의 걸출한 신앙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로부터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옆에서 본 거예요. 아니, 옆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의로운 노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아들까지도, 왜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 전해진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유산으로 내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선물을 자녀들 손에 꼭 쥐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금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듣다 보니, 우리 권사님들 만나보니 하나같이 이야기를 해요. 용돈 주는 거 좋아해요. 기뻐해요. 또 나도 줄 수 있으면 행복하지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 불러가시기 전에 유일한 기도 제목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코로나 되면서 지금 떠나 있는 사랑하는 내 둘째 아들, 내 사랑하는 첫째 아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불러가시면 난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주님 품에 갈 것 같아요. 그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 그거 보면서 참 가슴으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자지간이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녀지간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응답이 펼쳐지는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와 아들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9장 11절 말씀, 언약의 내용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로 간의 계약을 뜻합니다. 서로 간의 약속이지요. 계약, 뭘까요? 주고받는 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A 할 테니까 너는 B 하라. 서로 이렇게 약조를 맺는 것이지요.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는 상호 간에 평등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강자와 약자, 그리고 높은 자와 낮은 자, 이런 관계 속에서도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노아의 이 계약 어떤 관계처럼 보여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계약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는 지금 언약을 맺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홍수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배를 정박시키고 배 안에서 나오고 동물들을 다 풀어주고 난 이후라는 것이죠.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 그 찰나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지금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내가 그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일방적인 통보처럼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 네가 그 계약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증표도 제시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치 몰아붙이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3절에 그 증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증거니라. 여러분,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인데 그 증거가 바로 뭐다라고요? 무지개다. 구름 사이에 내가 무지개를 두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계약의 주체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주체자의 입장에서 맺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을 때는 언제까지 납품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체자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맞추어서 납기를 해야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계약에서 누가 이 계약을 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죠.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언제까지 납품해야 될지를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날이 밀리지 않도록, 불량품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주문한 물건일 것 같으면 있는 물건들을 잘 챙겨서 그날 전에 갖다 주는 것, 이게 아마 그 사람의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계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이상한 장면이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지요. 하나님께서 계획의 주체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대상자인 이 노아에게, 자,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웠어, 계약을 세웠어. 그러면 너는 잘 들어. 그리고 그거 잘 기억해. 꼭 지켜야 한단다. 잊어버리지 마. 이런 말씀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계약을 세우신 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내 언약을 뭐 하리라? 기억하리라. 내가 지금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 언약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노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홍수 심판이 지금 끝난 상황이에요. 비가 오고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었을 때 1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 미치광이 노아, 아이고 우리는 사돈 팔촌 다 이제는 끊어버릴 거야. 우리 보고 저 노아하고 사돈 팔촌지간 아지야 아저씨라고 하는 그 촌수 말도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이 차 오르기 시작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방주가 있는 그 자리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방주를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제발 좀 문 좀 열어달라고. 아직 문 열어도 방주 안에는 물이 안 들어가니까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사람들이 밖에 그렇게 노아 방주를 여기서 저기서 두들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 열어줄 수 있을까요? 못 열어주지요. 왜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니까요. 네, 노아가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물 위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런 시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온 동물들 말고 밖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었던 그런 짐승들, 가축들 모두 물에 휩쓸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난리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강에 소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 돼지가 둥둥 떠다니는 것 뉴스에 한 번씩 보게 되지요. 이런 일들이 지금 그 자리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이 비참한 소리를 방주 안에서 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소리, 문을 열어주지 않은 차 오히려 욕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저주하는 소리, 그리고 동물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꽥꽥 질러대면서 그렇게 물에 둥둥 떠다니며 죽어가는 그 모든 상황들, 여러분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몇 날 며칠이 지났을까요?
이제는 물이 점점 차올라서 산 꼭대기까지 차올랐고 결국에는 절규하는 소리마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두가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밖에서 나는 소리라고는 빗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적막함이 이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먹구름으로 뒤덮인 깜깜한 하늘에서 하염없이 떨어지는 빗줄기 얼마나 내렸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쏟아 부었어요. 그저께도 비가 왔지요. 여러분, 저 비 오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공기가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 5일 만에, 5, 6일 만에 비가 한 번씩 이렇게 오고 나면 빨리 그 비가 멈추기를 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 멈추자마자 밖에 나가서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비가 4, 5일 만에 한 번씩 올 때에는, 여러분, 한두 달 만에 올 때는, 가뭄 속에서 너무나도 산이 바짝바짝 말라 있을 때 비가 내릴 때는 너무나도 귀한 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비가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일주일, 2주일도 아니에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깜깜한 그곳에서 주룩주룩 장대비가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빗소리 가운데 우울감 속에 우울함에 빠지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뭐 하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아마 공황장애가 왔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것이지요. 안에서 생각할 거예요. 밤 자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두드렸던 그 소리, 그것 때문에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죽은 사람을 향한 죄책감. 여러분, 방향 없이 떠다니는 방주,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그 방주에 방향키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죠. 그렇게 나도 통제할 수 없는 이 방주, 어디를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지 모르는 그 속에서의 두려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방주는 무사할 것인가?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운명 앞에서 불안한 미래까지, 여러분, 방주 안에서 산자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 할지라도 1년이라는 그 시간은 마치 지옥을 걷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 홍수의 심판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우르르 쾅쾅 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먹구름이 하늘 위에 덮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어머나, 또 비가 내리려고 하나?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나?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그 걱정, 염려, 여러분, 저절로 홍수 심판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상처예요. 여러분, 마음이, 머리가, 뇌가, 모든 신경이 기억하고 있는 이 상처 때문에 비가 내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주저앉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은 9장 11절 말씀 뭐라고요?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상처 입은 마음들을 내가 보고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들은 흔들릴 수 있어. 먹구름이 지나드는 그 시간 가운데, 비가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 어머나,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을게. 내가 너희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 내가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게. 여러분, 노아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그 마음을 감싸 안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뭘로 표현된 줄 아세요? 네, 무지개로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는 그냥 비가 잘 오다가 햇빛이 착 비쳤을 때 언제 모르게 알지 못하게 그렇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 이야, 이게 무지개구나, 전부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그거 사진 찍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왜요?
한 번, 두 번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나이 먹도록 살면서도 무지개 손에 아마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 한 번 보면 야, 사진 찍고 싶어 난리날, 그렇게 멋지고 찬란한 하늘에 펼쳐져 있는 장식품, 그게 무지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의 찾아와 주시는 평안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평안. 너희들 그 마음 내가 알아.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 내 품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일까?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이게 무지개인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줄게 약속하는 것. 이게 바로 무지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노아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 흐르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실패와 외로움, 그리고 그 고독 속에 혼자 남아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뭘 띄워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 앞에 보여지는 무지개를 펼쳐주시고 그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실패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고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 번 실패하게 되면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 도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겁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펼쳐 가겠노라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아픔, 상처, 고통 속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미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비 온 뒤에 무지개는 못 봐도 말씀 속에서 내 앞에 펼쳐지는 무지개는 보시고 다시금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무지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무지개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묵시록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요? 묵시록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 속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직접 듣고 그걸 기록한 것, 이게 묵시록, 계시록이거든요.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에스겔 1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무지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듣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본 환상 가운데 여러분, 찬란한 광채로 한 존재를, 누군가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채의 모양이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히브리서와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 본체를 입으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그 뒤에 여러분, 비 오는 날에 구름이 있는 뭐와 같다고요? 무지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찬란하게 비치는 무지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도 한번 살펴볼게요.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보좌에 앉으신 이,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앉으신 이의 모습이 백옥과 홍보석과 같은데, 여러분, 뭐가 그 보좌를 두르고 있습니까? 지금 무지개가 그 보좌를 지금 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묵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로 드러내는 이 말씀 속에서 무지개는 무엇과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위로,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지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불의와 제약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 여러분 무지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 속에 떨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자, 우리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디디는 그 곳곳마다 여러분 죄의 지뢰를 우리가 터뜨리고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의로운 자입니까? 아니요. 숨 쉬고 있으면 모두 다 죄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모를까,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죄의 구덩이 속에 살고 있고 죄를 짓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죄인, 이 죄인들을 위하여 여러분 무지개가 걸린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무지개, 지금 이 시대의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끝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끝에서 새 생명을, 예수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끝까지 예수 없이 살겠노라,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동생이 또는 자녀들이 오빠 제발 좀 마지막 하는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을,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어르고 달래 목사님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알겠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에게 무지개를 갖다 걸어 놓으시면서까지 그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다시금 새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덕분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지쳐요, 힘겨워요,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먹고 나면은 그냥 이 삶에 안정적으로 이만해도 만족한다, 이만해도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 그렇지 않아요. 아까 청년의 기도 찬양했던 것처럼 그 청년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작년이라고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청년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새날을 펼쳐가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덕분에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